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로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니라.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진리. 진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죠. 공자님의 말씀도 있고 맹자의 말씀도 있고 석가모니의 말씀도 있고 마호메트의 말도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각종 많은 것들로 꽉 차서 바리케이트를 쳐놨기 때문에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야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영에 빛이 비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따르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면 먼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꽉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아는 세계로
아는 것들로 꽉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린 양이다. 아, 나는 잃어버려졌구나. 아, 나는 길을 모르는구나. 아,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목말라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 가라사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있었고는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말씀이 땅에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고 딱 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왜 사람은 죽는가? 오늘 이거 불렀던 찬송 중에 우리 일생 끝나면, 우리 일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난 답답했어요. 우리의 일생은 이 육체가 사는 동안의 우리 일생인데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정말 그것이 6살 때부터 그것이 난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일생에 무엇을 알기 위해 살았냐면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 너머에 뭐가 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죽음은 끝나버리는 것일까? 복희누님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 서랍을 열어보면 우왕청심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찾아서 누님 갖다 드리세요. 아니, 졸고 자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졸도 하면 일고 불러야 되지나. 일고 오는 것도 괜찮아. 일고 오는데 오이 하고 오니까 말씀에 방해가 된다고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우왕청심한 하나 잡수고 편안히 눈 감고 자. 괜찮아. 꼭꼭 씹어 잡수세요. 물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죽잖아. 죽음 너에 뭐가 있지? 이것 때문에 숙제예요. 그래서 막 이거를 찾아서 목말라 하다 보니까 이제 죄사함 복음도 듣고 구원도 받고 목사도 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선교를 나와서 몇 년 만에 내가 위암이 딱 왔어요. 위암이. 위암은 우리 형님도 위암 때문에 죽었거든. 그럼 위암이 오면 죽는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처방을 해봐도 형님이 못 살더라고. 야, 그럼 나도 죽는구나. 그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죽는구나. 근데 죽음 앞에 딱 섰는데 두려운 거야. 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죄사함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한 간증이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간증해서 그 간증이 기쁜 소식 선교의 그 기쁜 소식지에 실렸어. 자, 그렇게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50이 돼서 암에 걸려서 죽음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그 간증이 거짓말이야. 두려워. 두렵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린다. 맥이 풀린다. 그 병원에서 선생님은 암입니다 하고 암 판정을 딱 받는 순간 맥이 풀려. 맥이 풀린다는 건 똥을 싸겠다 이거야. 맥이 풀려버리면 항문이 열려서 똥이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꼭 죽을 때 소도 그래요. 그 죽기 직전에는 소도 똥을 쌉니다. 사람도 딱 죽음에 딱 서면 맥이 풀려서 똥을 싸.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열어보니까 어머니도 똥을 쌌더만. 그러니까 맥이 풀린다 이거야. 그렇다고 내가 똥을 싸진 않았지만 맥이 풀렸어. 야, 내가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수한 말로 죽음은 두렵지 않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실상은 내가 이거 해결 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2007년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게 됐어요.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음 앞에 있게 됐어요. 나는 젊은 날에 20살 때부터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50이 돼서 57세? 아니 모르겠어요. 2007년도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갈 동안 아버지 곁에서 내가 팔베개 베고 같이 자는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금 죽음 너머로 보냅니다. 자, 이 아버지의 죽음 너머로 보내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버지의 그 병수발을 하다가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났는데 또 아버지는 죽음 너머로 보냈는데도 아버지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겠어. 복음은 깨닫다고 가셨지만 아버지가 간 곳이 어딘가? 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저 너머로 가버렸는데. 단지 아는 것은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3기야. 우리 형님은 해병대 200몇 기야. 난 해병대 300몇 기야. 우리 동생은 또 해병대 400몇 기야. 우리 아들은 해병대 980몇 기야. 우리는 부자지간이 쫙 3대가 다 해병대야. 강하게 산다고 산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80에 하나 모자란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치열하게 사신 분이에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희묵구리하게 산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아프고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산 분인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80년 동안 살아온 그 치열한 삶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한 그 기도의 소원이 12년이 지난 2019년 어느 날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죽음이 뭔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이크에 가르쳐준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오늘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죠? 2019년 어느 날에, 그러니까 12년이 차서 나이크가, 성경에 10이라는 말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2007년에 한 기도가 2019년 어느 날 꽉 찬 다음에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를 기억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폐암에 계속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몸은 다 절단났어요. 꿈을 꾸면 야, 트럭이 와서 왜 우리 집 저쪽을 막 부수냐, 포크레인이 와서 왜 지붕을 다 부수냐 하는 것은 자기 몸이 자꾸 절단나니까 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꿈도 안 보이는 것은 이제 몸은 다 절단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당시 44살에 저희도 북제군 한국민용수라는 그 어촌마을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장님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촌에 자, 이제 앞으로는 고기를 잡아서 파는 시대는 끝난다. 이제 고기를 키워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용수리 앞바다에 그 구멍을 뚫어서 돌들을 다 폭파해가지고 그걸 뭐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양어장을 앞에다 양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키워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네 어민들이 저 진철수 용수리 앞바다를 다 자기가 해먹으려고 한다고 팍 송사를 하고 하니까 이 인간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게 마음이 안 돌아간다, 마음이. 그래서 그 고향을 버리고 산으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서 목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냐? 여기 아버지가 44살에 이주해 와 사는 저희도 축산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단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44살 전에 그곳에 살 때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억의 세계가 1막, 2막, 3막 이렇게 막으로 딱딱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10살 때 기억을 팍 선명하게 해. 18살, 20살, 30살 때 기억을 선명하게 해. 근데 이 땅으로 이주 온 이후로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치매가 와도 당해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위에 전성남이라는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랑 연배가 한 7, 8살 차이밖에 안 돼. 그래서 와서 이제 문병을 온 거지요. 형님, 저 누군지 기억하겠습니까? 하더만 아버지가 많이 보더만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자네 정성남이 아니야 우리 집에. 널 기억?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일로 돌아와 버린 거야.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이 기억에 이 밖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살다가 마지막은 뭐만 남기는가? 마지막 남은 것은 기억만 남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을 다 산 후에 마지막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영혼이 남았다 이 말이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다가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 남은 게 영혼이다 이거야.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영혼. 나는 참 안타깝고 애석한 게 많았어. 왜? 세월이 가버린다. 세월이 가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부르는 찬송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이제 세월이 가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야. 청춘도 가고 젊음도 가고 인생도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놨냐. 지나가버린 2007년은 다시 오지 않아. 다시 오지 않아. 그런데 말이죠. 나무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잎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나무의 일생이 떡잎일 때, 잎일 때, 줄일 때, 꽃일 때, 열매일 때의 그 나무의 일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씨에 저장되어 있어요. 씨를 다시 심으면 과거는 오늘 다시 와요. 예. 지나간 청춘도 다시 와요. 젊음도 다시 와요. 그 나무가 겨울이 돼서 잎이 떨어져, 꽃이 떨어져, 열매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일생이 다 끝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씨 안에는 다 저장되어 있다. 일생을 산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 영혼이 남았는데, 영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 안에는 영은 무엇이냐면 존재예요, 존재. 이런 따져 영. 영은 인격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된 거. 그 사람만큼 된 거. 그 영이에요, 영, 인격. 그게 그 인격은 어디에 사냐면 혼에 살아, 혼. 여러분 따져 혼. 혼은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아,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 사람이 된 것과 그 사람이 일생을 산 기억이 그대로 다 있는 거구나.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는 나라는 혼이고 사는 나라에 사는 그 존재는 영인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삶 자체가 기억으로 남아서 그 사람이 다시 사는 나라가 돼.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사냐? 그 사람이 된 것만큼 산다. 그래서 영혼을 남긴다. 영혼을 남긴다. 출생은 태어났다잖아. 태어났다는 것은 뭐 한 것이냐면 거기에 떡잎이 발아한 것입니다. 떡잎이 발아했다. 그러니까 떡잎이 발아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 씨가 있었지, 씨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단 말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 아버지의 씨 안에 있었지. 아버지의 몸 안에 있었지.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몸 안에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 버리면 나는 없어야 되지. 왜냐면 나는 고조할아버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조할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 버리면 나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고조할아버지가 성장하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생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씨 안에 있었어. 자, 씨에서 떡잎이 나오기 전에는 씨가 있었지. 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는 그 후에 할아버지 안에 계속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 아담 안에 있었어. 맨 처음 사람 아담 안에. 그러면 그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올라가고 셋, 에누스, 게난, 마랄레 이런 것으로 역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 뭐가 나와?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의 이상은
아담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한 조각이 그 마디 육신의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후에 할아버지 마디를 거쳐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은 씨 안에 있는 어떠한 흐름이 싹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들이 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지식들, 여러 가지 지식들. 자, 이제 그걸 헤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생명은 몸이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답죠. 몸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생명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제 이 몸이 파괴돼 버리면 이 생명은 떠나가야 돼요. 자, 이 몸을 육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좀 답죠. 육신의 몸. 자, 몸도 두 개의 차원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 이 몸은 살과 뼈와 피와 심장과 장기와 모든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몸이 있어야 우리의 땅에서 태어난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육신의 몸이라고 하고 신령한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죠. 신령한 몸. 자, 신령한 몸은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답이죠. 기억. 자, 기억은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신령한 것이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사는 몸은 혼입니다. 혼은 뭐냐면 기억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 그럼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사건을 해서 어떤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억은 그런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와 함께 행동한 적이 없는데, 예수와 함께 삶을 산 적이 없는데 그 여러분의 기억 안에 예수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야 그 기억 안에 예수가 거닐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20살 때까지 살한 그 한경면 용실이라고 하는 그 면이 그 지역, 그것이 아버지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44살이 지나서 요 제주시 축산단지로 온 삶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네 전성남이 아닌가 하고 그 전성남이가 아버지의 기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기억 안에는 전성남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밥을 먹고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안에, 여러분 기억 안에 내가 있고 내 기억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기억이라는 세계 안에서 얽히고 설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진리. 이 우주의 참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자, 공중에 새도 보험자가 있고 들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어떤 물질의 공간 안에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이야, 영.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은 너의 기억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살았던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네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식에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물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떠나 영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기에 있잖아. 너희도 육신 안에 있고 나도 육신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난 떠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할 수 있냐면 네 기억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네 기억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구주가 엄청나게 신비하게 지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자, 진리. 그러면 진리가 사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이제는 이 진리가 영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진리가 보이는 사람이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고 나면 너희의 기억 안에서 이 말이 생각날 것이다 이거야. 너희 기억 안에서 진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야. 너의 혼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무엇이냐?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너의 몸은 유한해서 죽지만 너의 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기억 안에서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난 그 세계가 영원해진다. 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4절. 오직 너에게 임할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임할한 것을 기억나게 하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자, 이게 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할 집이 있어야 거할 거 아닙니까? 자,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 있고 들에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당신이 머리 둘 곳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살 집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나고 할 이 삶이 너의 혼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 기억된 그 기억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떠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냐면 너의 기억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가버리고 나면 지금 왜 너의 기억 안에서 이렇게 이 말을 계속 안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네 눈앞에 있잖아. 근데 내가 가버린다니까. 네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너의 혼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너의 혼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요. 내가 그 안은 성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서 뚜렷해지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 쫓아와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의 장래 일은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네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난 목사가 되고 목사를 그만두고 기쁜 소식 성경을 떠나서 위암 걸려서 죽게 됐고 이제 2007년 아버지를 보내면서도 장래 일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답답했단 말입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의 장래 일을 가르쳐줄 것이다. 2007년 아버지를 보냅니다. 나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가 12년이 된 2019년 어느 날 나에게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아, 나는 박순엽 자매님 마음 안에 살게 되는 거구나. 박순엽 자매님이 기억 안에 내가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김영희 자매님 마음에 기억 안에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영희 자매님과 함께 살았던 이 기억이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구나. 내가 가림이랑 교제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기억의 세계구나. 아, 이걸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있구나. 이 집에 함께 살라고 오늘 장정자 자매님도 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리에 이것이 창조되고 있다. 우리 강아지 공주가 죽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사람 카톡에는 공주 잘 가. 참 슬픈 일이에요. 공주 잘 가.
그 제주도 가보니까 대추나무 밑에 이렇게 돌로 제주도에는 그 산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지를 지으려면 이 네모 상하게 돌을 싸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주도 이렇게 그 돌을 싹 동그랗게 싸놓고 그 가운데 공주 무덤을 해고 돌로 돌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그게 비석이 공주야, 공주. 얼마나 십몇 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를 보내놓고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카톡에 공주 잘 가. 근데 그 묘비명을 바꿔야 되겠어요. 공주 어서 와. 공주 어서 와. 그 강아지는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흙이 돼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그 강아지를 찾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다시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집사람이 그 공주를 기억해 주는 거. 우리 집사람의 혼 안에 공주 잘가 하면서 그 슬퍼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 안에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안에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의 기억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존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왜? 태초부터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태초부터 그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기억이란 말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생활하고 한 공간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집 하니까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너무 퍼석하지요? 네. 너무 퍼석하고 너무 가까이 있지요? 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여러분 다 해보죠. 교회라는 것은 아무 허물도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 자매 왜 저래 져요? 주둥이도 툭 튀어나와가지고 좁아 이상하네. 자, 그렇게 마음이 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은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어떻게 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자, 그렇게 하면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 비로소 생명 안에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은 다듬어져요. 11조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시편 133편 제가 읽겠습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자, 영원한 생명. 자, 아까 있죠. 몸이 있는데 몸도 두 가지가 있다.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 육신의 몸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사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우리 전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혼이고 혼. 육신의 몸은 육이라 육.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디에 사냐면 신령한 몸에 사는데 신령한 몸은 어떠한 상태냐? 이런 상태.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자, 신령한 몸은 이런 몸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합한다. 마음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마음이 딱 네 마음 내 마음 한 마음으로 된 이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거기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다면 거기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오셨다면 여기에 살아야 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자, 기름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씨는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기름 싸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기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아론의 수염이라는 건 예수에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예수에게 흘러 그 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옷깃이라는 건 그 몸들. 자, 예수에게 흘러온 생명이 몸들. 너 모두 너희들에게 흘러왔다 이거야. 생명이 흘러왔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자, 생명이 이렇게 왔을 뿐 아니라 이슬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는 그 사귐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 너와 나의 사귐이 되고 너와 나의 사귐이 되고 우리의 교제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교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제는 그 안에 복을 명했는데 영생이다 이거야. 여러분은 참으로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교회입니다. 나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이쁘게 안 보이면 여러분 교회에 온 게 아니야. 자, 에베소 2장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와야 그렇구나 하고 됩니다. 에베소 2장 그래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상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것을 다 알아듣기엔 쉽지 않습니다. 나는 2007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기도가 12년이 지난 2019년 어느 날에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12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혼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좀 귀찮습니다만 많이 찾아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구나.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태초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따르고 태초 안에 계셨습니다. 태초 안에 계신 분이 태초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창조했단 말입니다.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한 그 만든 것들 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자, 만든 것들 안에서 나온 그분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 알죠? 교회. 자,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만 남냐면 영혼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살 수 있는 혼과 하나님의 인격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나라가 우리의 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암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서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죠? 영혼.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옛 하늘은 욕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있었는데 욕심이 우리 하늘이었어요.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이뻐져야 되고, 자, 그 욕망, 그것이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물질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키가 뭐 170이다, 175다, 몸무게가 60이다, 몸무게가 48kg다 하는 이 물질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물질적인 것 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질적인 공간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너의 혼의 공간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 이거야. 자, 그것이 참 세계고 영원한 세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과 같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는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죽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동편의 2지파 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혼이 거기에 입성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티 없이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 서로 교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 사랑이 별거드냐? 좋아하면 사랑이지. 아, 왜 자꾸 찬송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랑이 별거드냐? 좋아하면 사랑이지. 김세나의 노래야 이게. 하여간 자유분방하다 목사가. 자, 21장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작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타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니. 자, 처음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육이었습니다. 육. 그러니까 육이 있는 한 육에는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 육에서 혼으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혼적 세계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거기에는 애통이 없어.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뭐야? 모든 걸 아는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아는 인격이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런 알을 자꾸 돈독하게 하고 넓게 하고 뚜렷하게 하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됩니다. 죽음에도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손에 만지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너보다 확실한 진상이, 실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야? 우리들은 누굴까? 지난주에는 사람이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정말 이 지구상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것은,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야.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왜 교회가 될 수 없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터를 다 비워야 돼.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알을 다 비워. 목사님이 전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지 교회가 되지. 여러분이 아는 그 알의 터 위에 세우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워야 돼.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세상에 거 아는 거야 알아야 되지. 근데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알면 다 비워야 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5절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자,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시작과 끝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거지. 시작만 하고 끝을 모르면,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 하나님 보내러 왔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 예수를 아는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유난히도 참새가 와서 아멘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은 오셨고 가는 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 뭡니까? 태초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나와서 세상을 내가 돌아다니고 너와 관계를 맺었다 이거야.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을 만들려고 너와 관계를 맺었다 이거야. 나는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자,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내가 김복희 자매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김복희 자매님 집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내가 강상원 목사님을 만나려면 강상원 목사님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를 만나면 어디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태초에서 오늘날 교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와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와서 땅에 있는 하늘, 이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다 이거야. 나는 하늘에서 와서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곳은 어디냐? 아버지와 내가 살았던 혼 세계, 영원의 세계로 간다. 자,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육체로 네 눈에 보이지? 내가 감대히. 근데 가는데 이제 안 보일 기대. 근데 어느 날 되면 기억날 것이다. 왜 기억나냐면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해되는 게 왜 오해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늘이다. 땅이다 할 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 때 사람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거기에 인식이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야. 처소를 예비하는데 생명과 진리와 길이 하나여야지 처소가 되지. 자,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 물 여기 한 방울이고 여기 물 한 방울이 있어요.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딱 만나면 몇 방울이 되겠어요? 한 방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만나니까 하나가 되면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여기에 너희가 들어와야 온전해진다는 거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딱 하나가 되면 다시 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네 안으로 들어가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대. 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비로소 알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네가 할 것이다.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알았어요. 그분이 간 곳은 내가 갈 것이고 그분이 가는 길은 내가 그 방법대로 갈 거예요. 2007년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알아졌어요. 알아진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공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알아진 거지. 내 말 혼자 알아있으면 내가 어디에 사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 안에 내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소중하냐면 너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 네 이웃이 네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네가 살 몸이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해란 말이야. 그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끼리 많은 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놔야지 우리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전세방 조그만 데 살았어. 근데
25평짜리로 옮겼네. 그 다음은 46평, 그 다음엔 50평, 그 다음은 2800평, 그 다음엔 수만 평짜리 집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 생명나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설명이 그 카페에 그 설명된 노고가 뭐냐면 사람이 쉬는 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이 교회에 거할 것이 많다. 장정자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제 이 교회의 지체들이 몸이 되면 거할 것이 많은 거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어찌할 때라도 내가 가서 쉴 곳이 있는 거야. 박승혁 자매님 마음 안에 쉬기도 하고 목사님 마음 안에 드시기도 하고 김영희 자매님 마음 안에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곳은 사람이 있어야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집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사람을 모면하여 사람을.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티 없이 맑은 사람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그 인격이 나타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양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줄 인도자였어요.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외로웠고 슬펐던 것입니다. 야,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이게 난리예요. 요한복음 16장을 14장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 아버지의 영까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이란 말은 육신으로서는 육신은 육신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가버린 주님을 어떻게 봐? 가버린 주님이 사람의 이 마음 안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이걸 왜 알겠어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지. 진리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여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기록된 것은 왜 이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이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여 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육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는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살았다. 여러분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이미. 육체는 살았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제자가 아버지 아이고 주님 내가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막 꼬박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육체가 죽은 것만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육체가 죽은 것은 육체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말이야. 왜? 육체는 죽은 자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란 말은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감각하는 것이지 영이 아니면 안에서 듣지도 않아. 나는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김창애 형님이 지난번에 1시간 반을 얘기한 거야. 나는 걱정이 돼 죽겠는 거야. 저 언제 또 아유 더러워 얘만 뭐 지뢰 죽겠다고 갈 줄 아는데 지루하지 않다는 거야. 안에 영이 감각하기 시작하는구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는 될 거다 했는데 그 사람 안 되고, 아이고, 안동에서 유교만 70년을 믿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 그날에는 여러분 따십시오. 그날에는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온다.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아들 안에 신부가 있구나.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날에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마음 안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 마음 안에도 내가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살고 예수님도 내 마음 안에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은 차원이 다른 거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 십상 23절 예수께서 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온대요. 우리가. 왜? 아버지와 아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는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날로 밝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니. 자,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거야. 겉사람은 여러분 이 몸입니다. 몸. 꼬집으면 아프고 찢으면 피나는 몸. 그건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혼입니다. 혼. 이 속사람 안에 산다 말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진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폭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끄떡없어요.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되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여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 따르죠? 진리.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없는 길이가 있단 말입니다. 한없는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한없는 높이가 있단 말입니다. 한없는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단 말입니다. 나는 20몇 년 전에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나는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 그 후에 100번도 넘게 야 이제 다 깨달았다. 이제 다 깨달았다. 100번도 넘어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다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너무 깊어서. 너무 신비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만드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은 몸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 몸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의 생명은 신령한 몸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만드는데 소홀히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를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만 있다면 내 모든 걸 주어서 교회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